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은 받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잡수시고 일찍이 주무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던 이런 모든 문제에서 쉬고 여기 와서 하루하루 지내보니까 몸이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빨리 커야 되겠지만 걱정한다고 아이가 크는 것도 아니고, 밭에다 식물을 심어 놓고 빨리 자라라고 한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식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을 하면 식물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을 공급을 하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고 사는 것이고, 아이에게도 젖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놀게 하면 그러면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 것처럼 식물을 키우는 거나 어린 아이가 자라는 거나 우리 몸에 병이 치료되는 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잘 받아만 들이면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특별한 약을 사용하지 않죠. 그죠? 특별한 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이 이제 자꾸 회복이 돼요. 자궁 근종 덩어리가 줄어들다가 없어지고, 암 덩어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고, 혈압이 왔다 갔다 조절되다가 나중에 정상으로 되고, 혈당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병적 증상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완화되면서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가면 여러분의 몸이 월등하게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두어 달만 지나면 몸 자체의 회복력에 의하여 다 회생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제들을, 자연의 치유제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고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전반적으로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그죠? 벌써 잠자는 거 하나부터 다르잖아요. 집에서는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뭐 요즘은 차도 별별 차들을 다 갖다 놓고 마시고 술 마시고 온갖 것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면서 순환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햇볕을 받고 좋은 공기 마시고, 집에서 잡수시던 음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꽃 같은 쌀이고 꽃 같은 채소고 하지만 또 똑같은 과일을 먹지만 여기서는 정말 먹어야 할 때 먹는 방법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건강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몸이 꼭 필요로 한 양식을 공급을 하면서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이 몸의 법칙에 따라서 먹여주기도 하고 굶겨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쉬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몸 관리를 잘 해주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몸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참 신기하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와서 며칠 지나보면 아팠던 자리가 더 아파요. 예? 아팠던, 자기도 몰랐던 자리가 아파가지고 막 통증을 앓는 수도 있고 없던 증상이 더 일어나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평상시에 머리가 많이 아프던 사람들이 머리가 더 아픕니다. 더 아파요.
통증이 더 심하게 오고 이렇게 하면서 몸에 어떤 이런 이제 신호들이 막 오잖아요. 그 이제 몸 자체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런 증상, 이런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러면서 여러분이 며칠 일이 지나고 보면 몸이 그냥 가벼워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냥 다리가 가뿐가뿐해지고 등산을 못 가던 분들이 막 산을 몇 바퀴씩 돌아다니고 심장 협심증이 와서 가슴이 쪼이고 아파서 평지도 잘 못 걷던 사람들이 한 뭐 일주일 안에 그냥 산에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갖춰주면 몸은 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 우주 만상 속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의 관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관리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도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많이 엉뚱한 곳에 가서 정말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었다 이 말이죠. 물이 샘이 나오는 곳을 가서 파서 마셔야 되는데 우리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이 몸에 있는 문제나 여러분의 가족관계, 인생 문제에 오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서 자꾸 답을 얻으려고 많이 헤맸다 이 말이죠. 1번 버스 주차장에 가려면 종점에 가려면 1번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1번 버스를 타려면 1번 차가 다니는 노선에 가 서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1번 버스 종점에 가려고 하면서 2번 버스 다니는 길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번 차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법을 세우신 분이고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배우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 동일한 법칙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분은 언제든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사물,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이런 보이는 어떤 과학적인 물질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법칙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또 일하시고 친히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분의 하시는 일도 보이는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계속 천국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 성경에 예수님이 꼭 비유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나는 포도나무요, 뭐 감람나무니 열매 맺는 나무니 맺지 않는 나무니,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이 전부 다 우리 사람이 보고 이해하고 만지고 이해되는 깨달아지는 이런 사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보이는 사물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에 대한 이해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사신 그것도 예수님의 인성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이런 것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이해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이는 그 사물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답을 찾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을 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몸에 또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됩니까? 사람이 떡 먹어야 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 마셔야 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살잖아요.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끊임없이 임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분이 공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 먹어야 사는 것, 그 모든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본체십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배우는 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사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한 가지 해결법은 그들이 예수님 만날 때 그 안에서 전부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하는 그 자기 믿음 말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의과대학에 가서 이 인체를 공부하지 않고 세포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몸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말씀에서 빗나간 결과고 몸에서 회복이 오는 것은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딱 보면 그 답이 다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빗나간 거구나.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경을 딱 보면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성경을 딱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면 그거는 어느 구석에 가서 만나져도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성경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선포를 해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참말입니다. 참말. 아시겠어요? 진짜 참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보면 하늘에 가는 이 마지막 성도들 있잖아요. 하늘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입술에 거짓이 없다 그랬죠. 그 거짓이라는 게 참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참말만 하는 사람은 진리를 새기고 진리를 그의 생각과 마음 안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일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로 사시고 진리의 씨를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일을 하고 가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도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살고 진리로 먹고 진리로 봉사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도,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새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로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때에 죄가 도말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죄를 속해버리고 다시는 속죄할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잘 심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고 하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 진리로 먹고 마시고 살고 말하고 가르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처럼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서 신성과 결합해서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그 예수님 육신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도 그분의 생명에 연합시켜주는 게 포도나무 비유의 얘기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그게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사랑이시요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진리 속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도 진리로 살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생애빛 책 8장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 있죠. 자라남. 어제 우리가 7장에서 제자되는 증거 했는데 이 제자되는 증거 내용하고 이 비슷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통로가 될 때 진정한 제자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래 보면서 저는 옛날에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지만 지금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걸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지금 다시 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을 때 하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 깊은 셈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깊은 셈이 보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일을 모르지만 친구는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럽니다. 이 친구 할 때는요, 가슴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통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인간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친자식이 되는 이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히 사는 얘기가 이제 이 지구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늘에 믿음으로 들어가는가.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 이루어지는 구원, 이루어지는 죄 용서, 믿음으로 이루는 완전한 속죄의 경험, 이런 거. 이 진리를 참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책은, 생의 빛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제목을 바꿔서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시면 정로의 계단 책도 마찬가지로 같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서 참 깊은 샘물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제가 보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들어가잖아요. 또 성경이 또 새롭게 보여. 성경이 또 더 깊이.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군데를 좀 짚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물꼬를 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물꼬만 약간 터주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만큼 받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열려 있는 것만큼 빛이 들어가요. 제가 받는 것, 제가 보는 게 여러분이 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열려서 진리를 찾고자 갈망한다면 여러분이 준비된 것만큼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대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제가 여기서 진짜 엄청난 빛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확 던져주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그거 다 못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저를 끌어안고 막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보면 저 엉뚱한 데서 뽀시래기 하나 주워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그래. 저는 이 큰 덩어리 이걸 좀 받으라고 막 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걸 아직도 못 만나요. 못 만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방울이라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요 50년 이상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정말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신학교에 가서 안 했지만 저는 참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정말 영적인 갈등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갈등을 하면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등을 일으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실수를 해서 참 창피한 꼴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중요한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봐, 네가 이런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해. 제발 나를 붙잡아라. 나는 항상 너에게 손 내밀고 있으니까 네 손만 내밀어라. 내가 잡아주마.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래서 좌절되고 창피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럽니까? 그 사실 영적으로도 이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빛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려면, 아기가 자라나려면 태어나야 되지요. 일단 태어나야 자랍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려면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 이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거듭나라 이 말입니다. 거듭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라. 그래서 태어나야 되는데,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요, 영과 육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막힙니다. 막혀요. 잘할 수가 없어요.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경험이 안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받아먹고 저 신앙을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자라나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맨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안 그렇던가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거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도 맨 그 자리 돌아서면 그 자리예요. 그냥 조금 반장하다가 그 자리고, 뭐 회개했다고 눈물 줄줄 흘리고 돌아서도 그 자리고, 뭐 깨달았다고 뭐 손뼉치고 좋아하고 흥분해도 돌아서면 그 자리고, 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를 뽑아내지 않아서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잠시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지만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안 일어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거듭남의 경험이 뭔지 전혀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거듭났던 그 지점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오는 빛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한번 거듭나는 경험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 내가 율법도 지키고 착한 일도 하고 믿음 좋은 것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전해주고 선교 사업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거 전부 내가 막 또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거듭난 생명까지 놓쳐버리고 육으로 의를 이루려고 수고하고 지치다가 쓰러지면 아이쿠야 스트레스 받고 물러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 매 장에서 뭘 강조하고 깔고 나가느냐 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출발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길을 제시해도 한 발짝도 못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네가 이걸 지켜라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들의 주인은 바로 아닙니까? 바로 왕이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 안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명령에 매여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똑같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 그게 속박되어서 노예가 돼버렸다면,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 십계명 줘가지고 지켜야 돼, 지켜야 구원받아. 그럼 지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성경과 하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 온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성장을 이루면서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이 마귀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속에서는 이기심이 끊임없이 퐁퐁퐁퐁, 이기심이 퐁퐁퐁.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식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자아라고 하는 발판을 통해서 온갖 이기적인 생각과 제약적인 감정들을 다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그 말씀하고 동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속박에서 노예의 생활에서부터 그들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끌어내서 저 다시는 못 따라오도록 홍해 바다 건너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뒤따라오는 바로 애국 군대들 다 그냥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다시는 못 찾아오도록 그냥 완전히 마귀하고 줄을 끊어버린 게 이게 홍해 바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침례받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이 홍해 바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죄하고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못 찾아오도록. 이게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새 마음을 받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까? 이래놓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서부터는 네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태초부터 강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의 권리가 있다면 그게 자유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활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네가 선택해라. 이제 네가 받고 순종하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보장이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데, 예수님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만나서 그 말씀에 끌려서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가나안에까지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아담이 순종하면 영생으로 살 수 있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를 딱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노예에서부터 끊어서 우리를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는 게 거듭나는 경험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는 경험입니다. 자유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의 속박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이제는 불순종해서 주신 은혜를 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기회를 줬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온 성경의 구원론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조건 안에서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의 조건은 순종의 조건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조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내 안에 거듭나는 경험이 되었다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순종하는 그 사이에는 우리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기회. 알아들으셨죠? 네, 이걸 잘 짚어보세요. 제가 이런 기초를 깔면서 이제 이 책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
이제 이 자라남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납니까? 그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은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랬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씨 속에, 콩 속에 콩을 다시 나게 하는 씨 속에 콩나무를 일으켜서 콩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든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땅에다 심으면 올바른 조건 하에 씨가 심어지면, 그 올바른 조건이 뭡니까? 돌덩어리도 드러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습도나 온도도 적당하게 됐을 때 적당한 조건 안에 씨앗을 집어넣으면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맹아력이라 그러죠.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의 전개로 인해서 나무가 나서 전부 열매를 맺기까지의 프로그램이 그 씨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단계마다 뿌리를 내리고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게 적당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적당한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 햇볕도 와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지주도 세워줘야 되고. 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하는 겁니까? 농부가. 그건 다 농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는 농부하고 하나님하고 잘 연합이 이루어지면 대풍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아무리 잘 심어놔도 비가 자꾸 와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농부하고 하나님하고 잘 협력이 이루어지면 60, 30배, 60배, 100배 추수를 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은 조건을 다 갖춰주는데 이 농부가 제때 거름도 안 하고 제때 씨도 안 넣고 잡초도 안 뽑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냥 팽개치면 하나님께서 잘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것은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연합해야 되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육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숨도 쉬어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요, 이 씨가요 콩 속에 나무를 내게 하는 그 생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씨 속에는 나무를 내게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거듭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으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그 말씀으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은 땅 속에 썩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계속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왜? 피조물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내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가 주시는 생명을 받고 태어나고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장에서 다루는 게 전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공기와 햇빛과 영양소를 받아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품성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공부하고 싶으면 이 책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스스로 읽으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맨 앞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품성이 변화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품성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속박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되고 죄 없는 환경에 살아도 그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도 또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아시고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농부가 심은 좋은 씨앗의 성장에도 비유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방금 배운 사람들은 또한 갓난 아이들과 같다고 불리워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성인이 될 것이다.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보이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은 보이는 얘기 속에서 설명되고 이해되고 깨닫게 돼 있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너무나 미신적이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식물과 동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산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창조하신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안 거듭나고 순종하고 살 것입니까? 그게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지키고 살라고 하니까 불가능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리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내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받느냐 이런 식의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초교파가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은 온 땅에 전파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초교파 초민족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려고 오신 그 구속의 사역이 영원한 복음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요 초교파에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초교파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이 마냥 죄짓고 죄로 먹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구원해주는 그런 간땜이 큰 죄인 만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늘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십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영영이 태워버리는, 완벽하게 태워버리는 그 불은 죄를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나도 그때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 죄를 회개하고 내게 와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 지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이 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율법 지켜요?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처럼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자라나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꽃에서 열매가 자라나게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 안에서 씨가 맺히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이러한 천년계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뭘로? 공기로, 음식으로, 햇빛으로, 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나를 받아라, 사라 할 때 뭘 주고 산다고요? 내 마음을 드리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사야 55장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천년계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된다. 그리스도는 천년계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된다.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에너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은 해요, 방패요, 이제 이 뒤에 보니까 떡이요 다 나오죠.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그동안에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밑에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을 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장성한 남녀들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택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것이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해 태양을 향하여 돌아간다. 빛은 꽃에게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며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변화받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 지도할 때 많이 노래 어린이 시절에 불렀잖아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아멘 합시다. 자, 해바라기가 말이에요. 씨가 땅에 들어가서 나무가 나와도 끊임없이 뭘 바라본다? 끊임없이 또 해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도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고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 덩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도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야 되고 나무도 심어놓으면 반드시 나무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라나지 않는 나무는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우리 정원에 나무를 많이 심어보는데 나무를 심어보고 근 1년 가깝게 새파랗게 있어도 나중에 다음 해에 새 순이 날 때 순이 안 나고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더라 말이에요. 다른 살아있는 나무가 순이 올라올 때에 순 안 올라오는 나무는요, 파랗게 살아있어도 그게 이미 죽은 거더라고요. 죽어. 그러니까 다른 나무가 순이 올라와서 가지를 뻗을 때 이 나무는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한동안 가만 그대로 있어. 근 1년간을 그대로 있어요. 나무가 파랗게. 지금 저 위에도 보면 또 나무 하나 죽어 있잖아요. 저거 심어 놓을 때 아주 가만히 파랗게 있더니 이 새순이 올라오는 그 때를 맞추어서 색깔이 변하더니 자기는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색깔이 변질되더니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살아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뭐 회사도 거기에서 더 끊임없이 주어지는 빛에 따라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이 경험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밥도 한 끼에 먹고 영원히 삽니까? 한평생 밥 한 번 먹고 삽니까? 밥도 때마다 먹어야 영양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떡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먹으라 하면 매일 공기처럼 마시고 물처럼 마시고 떡처럼 받아 먹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내고 끊임없이 그분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할 때 마지막 성도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내 안에 지켜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지켜라. 지켜야 돼.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이기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기심도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물리칠 수 없는데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주님이 오셔서 이타적인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은 일의 어떤 부분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어렵게 살고자 애쓴다. 그들은 분명히 실패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거는 그렇게 믿어놓고 열심히 내가 복음 사업도 하고 의료 선교 사업도 하고 외방 선교 사업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뉴스타트 운동하고 내가 뭔가 봉사를 해서 자기가 조금 착한 사람으로 변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이라. 우리는 처음에 나의 죄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의 사역 안에 살 때에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우리의 의는 열매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요, 참 쉬운 방법인데 왜 사람들이 이거 선택을 안 하느냐? 자기를 포기 안 하려 해서 그래요. 전부 자기가 살아서 예수 잘 믿어가 천국 가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보면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속적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거듭날 때도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까지도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영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제일 영적이고 제일 성경을 잘 가르치고 품성이 좋고 많이 준비된 이 최고의 지도자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잘했다. 네가 옳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 다 소용이 없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자꾸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성경을 우리에게 재조명하고 있는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조금 더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하고 그대는 묻는가? 그대가 처음 그분을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는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바쳤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왔으므로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대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믿는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주고 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주고 받음으로가 뭡니까? 이 믿음 안에는 주고 받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 이 말이다 말이죠. 그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이게 주고 받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드리고 그분을 받고 나를 드리고 그분을 받고 믿음과 받으심, 믿음으로 받는 거.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알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날마다 그분 앞에 나를 드려라. 매 순간순간 나를 그분에게 드리라. 그리고 말씀을 펼 때에 나를 이미 드리고 말씀을 받아라. 드리고 받고 주고 받는 이 하나의 거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영속적인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뭔가 구원론이 길이 좀 보입니까? 좀 보이죠? 네,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더 깊이 읽으세요. 뭐 이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시간이 다 가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